성도는 일생 동안 누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적 출생이고, 또 하나는 영적 출생, 소위 거듭남,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입은 것을 바로 우리는 거듭남이다, 구원을 받았다, 중생, 거듭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달라서 성경 말씀대로 두 번째 출생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거듭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네 가지의 확고한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혹시라도 안 믿어지면 심각하니까 이건 상담해야 돼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서 이게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지는데 하면 나한테 일단 쫓아오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하고 일단 한번 상담을 해보고, 전도사님하고 상담해보고 도저히 아니면 그때는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다. 이것을 구원 체크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아무로 상담할 사람이 없다고 믿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이 아멘 해요? 그 사람이 아멘 해야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나같이 믿는 사람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고, 두 번째,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다.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 여러분 변화된 거 맞죠? 네. 예전하고 나는 다르게 살고 있다. 삶이. 껍질은 똑같은데 삶 자체의 내용은, 가치관, 인생관, 삶이 다 달라졌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게 다 바뀌었다. 내 모든 게 다 달라졌다. 변화된 삶. 이때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것이요, 능력이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삶의 내용을 보면 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내놓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드는데 내 영혼은 그 어떨 때보다 편안하다, 감사하다. 이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잔 갖다 놓고도 감사하게 되어 있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이는 이제 바로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거라. 성경이 믿어지고 그리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100% 확신을 서 있다. 동시에 변화된 삶, 그 변화됐을 때는 인생관, 가치관, 삶이 달라졌고 동시에 능력이 동반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산다. 이걸 동행하는 삶, 또는 구원론에서 들어가면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거예요. 예, 달라졌다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가끔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일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뭐 어려운 이런 짓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렇다는 것은,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거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한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으로 참된 생활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뭐냐?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즉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옛사람이라고 그런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인 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옛사람은 두 번째로 멸망받을 사람이고 망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죄와 욕심으로 부패한 사람이고 동시에 쾌락과 정욕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구습을 따라 죽어가는 옛사람을 쫓아가는 거라고. 옛사람, 변화받기 전에 내 모습, 옛사람, 옛날 내 모습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느니라. 자, 옛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동시에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를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수요 예배는 그래서 적고 에베소서를 읽어오고 해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하도 성경 공부하러 나올 시간이, 성경을 가르칠 여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나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이거 많이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적어야 된다니까요. 예. 옛 사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옛날 사람, 내 옛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는 무지하다. 전혀 영적인 세계하고는 무지하다. 세 번째,
방탕하다. 방탕하다. 네 번째, 마음이 반석처럼 굳어져 있다. 마음이 반석처럼 굳어져 있다. 다섯 번째가 구습을 못 버린다. 옛날 습관, 나쁜 습관. 그래서 술, 담배 못 끊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참 우리나라도 어렵고 그것도 어려워요.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술 중독도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된 사람, 그것도 끊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끝난다. 한순간에. 왜냐하면 내가 뭐 하는 것, 그 자체가 싫어지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담배 연기가 구수해요? 역겨워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그 자체가 싫어진다고. 그 분위기 자체가 싫어진다고. 이게 여기서 바로 옛날 구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과감하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참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 이제 새 사람은 무엇인가? 무엇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다섯 가지로 성경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를 새 사람이라 한다. 예수의 피로 새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으로. 세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네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자이다. 로마서 6장 13절. 죄가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이다. 로마서 6장 13절. 다섯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육신으로 거듭났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육신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고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인가? 22절, 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부터 24절. 자, 22절부터 24절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첫째, 옛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린다. 옷 벗는 거로 비유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인데 이게 소위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부정과거형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쉽지 않는데, 이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일시적이며 순간적 동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때는 순간적으로 거듭난다. 딱 말씀 듣는데,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나면 회개하는데 성령이 콱 몰고 들어오면서 믿어진다, 한순간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에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리고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이 간다고, 기생 라합 집에 숨었다고. 기생 라합이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들으니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닌 진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상천, 하늘의 위에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리고를 틀림없이 점령할 것 같은데 점령하는 날 나와 우리 집을 책임져다오. 그러니까 좋다. 약속을 뭐라 하죠?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만을 잘못했으면 우리 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소위 모형론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신학교에서는 계약론 신학, 계약신학이라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 들었는데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듭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으니까요. 마음을 열면 한순간에 성령이 그대로 역사한다. 내일 사실 지금 청송 감호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 청송 감호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제소자가 이번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참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감호소 교도소 가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대상에 탁 서가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청송 감호소 교도소의 그 죄수들은 다 신문에 거의 한 페이지 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뭐 유명한 도덕 강도, 그 외에 조직 폭력, 온갖 것 사기 다 대단한 사람들 앉혀놨다. 근데 신기해요. 한두 사람은 변하나. 꽉 말씀이 들어간다고 뒤집어진다.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우리는 성경 들고, 예? 몇백만 원씩 가가 지금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죠. 거기 가면요, 성경책 요즘엔 종이 쭉쭉 찢어가 종이 변기만 날리고 하고요, 뭐 학 접고 이런다고. 근데 장난삼아 그거 하다가 화장실에 가 읽다가 뒤집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야기 들으면 별 희한한 거 있다. 여기 왔다 갔던 그 친구, 예,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예, 아주 대단한 사람. 그냥 막 자기 여동생 얼굴을 벽돌로 때려가지고 다 이겨버렸다. 성질도 아주 고약하다. 근데 은혜 받던 날
한없이 우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30대 말에 재수인데 남자 아주 독하네요.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는. 그게 다시는 나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기 장기 하나를, 콩팥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한국 장기협회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평생 동안 기념하라고 55돈, 순금 55돈 행운의 열쇠를 이 사람에게 평생 간직하라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잠깐만 좀 상담할 일이 있냐, 뭐냐 하니까 건축원금에서요 그 55돈 순금, 자기 죄 안 짓겠다고 콩팥했는 그 순금 55돈을 냈다고. 그 사람도 여기 건축헌금회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그거 보세요. 우리 정영경 장로님 재정부장 할 때 그거 항상 들고 있다. 나중에 옮기고 뭐 이게 하는데 돈 모자라가 그거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건빵에 팔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참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쓸 데는 많고, 내가 맨날 하는 돈은 현실이기 때문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줘야 되고 해가 할 수 없이 그거 금으로 팔아가지고. 내가 어떨 때 하나님 나 믿음 대단한 것처럼 온 세상 좁다고 가가 설교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내 믿음 들여다보면 참 한심할 때 많구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있는데 대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내가 대책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뭐 어떻게 모자라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 은행이 지금 안 내면 은행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할 판인데, 그럼 뭐 갚아주고 하다가 보니 그거 내가 해놓고 근데 출소회가 들은 이야기는 훌륭하게 사회 복귀했다더라.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래서 지금 내일도 지금 쫓아가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 오셔가 이번에는 예배를 드려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 움직여 가면서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떻게 새 사람 되는가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하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울면서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버리 막 성령에 사로잡혀 찬양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가 끼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하나가 또는 눈물의 기도 한 소리가, 읽었던 말씀 한 기절이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데, 새 사람을 입어라, 벗으라. 그러나 여기서 23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인데, 소위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미완료 과거형은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은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었으면 계속 새 것이 되도록 너는 바로 완료가 된 게 아니고 미완료에 계속을 하는 거예요. ing 진행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은혜 받은 거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완료 과거형인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중생케 한다, 거듭난다. 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시간적으로는 영혼에서부터 오는, 바로 성령이 중생케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은 새롭게 될 때 무엇을 하시느냐? 인을 치신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인을 치신다. 인은 뭐냐면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는 거는 그 보정으로 도장을 찍을 때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아멘. 하나님 백성 됐다고 도장 찍는 것, 이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 보정으로 주셨다. 세 번째, 성령은 기쁨의 영이다. 성령 받으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춤을 추며 찬양한다. 기쁨의 영인데, 반대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사역은 오늘 예배서 말씀대로 중생 거듭나게 하고 인치시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시간적으로는 영으로부터 오시는 거다. 그리고 기쁨의 영인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자, 여기서 성령의 명칭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첫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능력의 성령,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성령은 다음 세 가지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지적 면, 알게 하신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변하지 않게 붙드신다. 동시에 성령은 정직의 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된 참된 성령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 변화의 삶을 말씀을 하는 건데, 근본적 변화된 삶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 입구의 80%는 재물과 쾌락 때문에 범죄하여 끌려온 일생일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죄악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는 바로 내 능력이 아닌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아멘.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남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평안을, 본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주어져 있고, 다른 이웃의 삶에게는 신뢰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내지 않고 일생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요약하며 성내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실수는 분냄을 품는 데 있다. 딱 열어가지고 두는. 그래서 살인도 분을 내어 하게 되고, 욕도 분을 내어 하게 되고, 미움도 분을 내어서 하게 되고, 시기도 분을 내어서 하게 되고, 살인도 분을 품기 때문이다. 이때 얼굴 모습은 악한 영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동의하시죠? 자, 여기서 성내어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성을 내어서 분이 나더라도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 마귀는 반드시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냄, 시기, 엄난, 유혹, 이것도 바로 마귀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지 마라. 너무 심각한데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보라고요. 한 번도 화 안 낸 사람이라면 뭐 다 없을 거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화 안 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화 안 낸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럼 한 달은 너무 기니까 오늘 하루 한 번도 화 안 낸 사람 손들어. 손들어 보라고요. 안 된 사람 뭐예요? 오늘 하루 지금 화를 낸 거예요? 나도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화나더라고. 그런데 집은 못 짓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요. 장소 제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성령 받은 거라. No. 화 나는 것을요, 본질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말과 행동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한 번도 화 안 낸 사람 손 들어보라.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차만 타면 욕 잘해요. 빵빵 하면서 막 걔 뭐 그러고, 아이고 장로님 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빵빵 그러고 차만 타면 이상해져. 뭐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생각 말 하루에 한 번도 분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꽉 생각해가 분내는 것은 그거는요 반집 지은 거예요. 반집, 생각해가 말했다는 거 이미 반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툭 무심코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천주교는 참 재밌는 거 하고 있어요. 생각과 말로 죄를 지으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말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속으로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다고. 자기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때려요.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상대편 탓인데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거 똑같다. 이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해가지고 말에서 옮겨가 거친 말이 나오면 이미
반집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을 내어도,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묘하더니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는 게 분이 이미 났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본문이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냈는데 화가 났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팍 말이 거치게 나갔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면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라 했죠? 장소를 제공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 영혼에 어떤 것이든 주님 외에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삶을,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물질적인 것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은혜도 나누어야 커지고, 봉사도 나누어야 커지고, 기도도 같이 하며 함께 나누어야 커지고, 은혜도 나누어야 되고. 지금 이제 봉사하는데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나누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자꾸만 기도도 나누도록 하나님 앞에 해서 오늘 성령으로 참된 생활, 옛사람을 과감하게 순간적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순간적으로 입었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너 그 옷 빨고 더러운 거 안 묻도록 옷 빨고 돌아보고, 혹시라도 본질적으로 분나고 있는 거 집 못 짓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